오늘 본문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와 서문화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교회는 사랑의 가치를 성령으로 체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뜨겁게 그리스도로 믿고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한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약속하신 복을 누릴 것이고, 그리고 마귀를 이기게 하시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것인데, 그 능력의 삶의 가치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의 역사와 성령으로 통한 이 땅에 풍요한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주의할 것이 무엇이냐면 한눈 팔지 말라는 것이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바람 피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사랑의 가치에 헌신하는 믿음을 통해서 한눈 팔지 않고 온전히 믿음을 주님께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이 땅에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삶을 예배해 놓으신 것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하늘의 성도의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지키는 믿음이 사랑의 가치로 전부를 얻게 됩니다. 아멘. 오늘 4절과 5절에 다시 한번 제가 읽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이 무엇이냐, 처음 행위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처음 사랑에 대한 가치를 예레미야 2장 2절에서 말씀하기를 내 청년의 때와 내 신혼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한 여자와 남자가 사랑의 가치를 갖지 않으면 절대로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 청년의 때 서로 사랑의 가치 때문에 결혼하고 나면 신혼의 사랑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 신혼의 사랑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부족하지만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내 가장 소중한 내 몸을 상대방에게 존귀히 이제 나누는 삶, 그것이 신혼의 사랑이고 청년의 때라는 것입니다. 몸을 아무 사람에게나 주는 것을 사랑이라 말하지 않아요. 신부라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몸을 이제 여인이 자기 몸을 아무 사람에게나 주는 사람은 이제 매춘이라 이렇게 말하지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사랑의 가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처음 사랑의 가치가 무엇이냐면 내 가장 소중한 이 몸을 그 사랑하는 자에게 집중해서 한 사람에게 바치는 그 사랑, 그것이 처음 사랑인데, 이제 주님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로마서 12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주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존귀함을 드리는 믿음의 행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처음 행위를 지키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처음 행위는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내 고난을 견디어낸 것,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모든 가치를 갖고 결혼해서 살지만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물질에 대한 고난, 이제 결혼하지만 이 질병에 대한 고난, 또 양가 가문에 대한 고난, 이런 것들이 막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처음 행위는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그 처음 사랑 때문에 이 모든 행위들을 다 이겨낸다는 것이죠. 이제 그 가문에 관한 것이나 물질에 관한 것이나 질병에 관한 것이나 다 이기면서 그 처음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데, 이것이 그 사도 바울이 이
역사를 이룬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이제 끊임없이 사랑하는데 이게 신혼의 사랑처럼 아무것도 보지 않고 집중해내는 것, 그리고 고난을 이겨내는데 즐거우나 괴로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또 부여하거나 가난하거나 이제 우리가 죽음으로 사람을 나눌 때까지 사랑하겠다는 그 고백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고난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한눈을 팔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한눈을 팔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하는 것이죠. 이 니골라당의 행위는 비교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니골라당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일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7 일꾼 가운데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7 일꾼을 이제 뽑혔는데 그는 소아시아에서 율법을 아주 깨닫고 유대인이 되었다가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근데 이가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비교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에베소 교회 성령에 대한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를 소홀히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이제 사도행전 18장과 19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특별히 19장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두란노 소원에서 2년이나 사도 바울이 말씀을 잘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가 무엇이냐면 기도로 성령을 받게 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끝까지 지켜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처음 사랑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 때문에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면서, 말씀은 알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 깨닫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보는 것이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은 믿어서 기적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2년 동안 그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손을 얹은 즉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고 수건만 갖다 덮여도 이제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고침받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 말씀이 흥왕해서 교회가 부흥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이고 처음 행위였는데, 그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이 니골라 땅의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깨달아야지 이렇게 믿는 것보다 더 강조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이 무엇이냐면, 야 기도만 하면 되냐, 기도한다고 다 되냐, 이런 비교의식을 통해서 그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여러분 오직 예배와 기도로 부흥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요새 말씀을 많이 깨닫고 또 알게 한다는 것이 아주 편만해지면서 이단에게 많이 넘어갔습니다. 또 이제 기도하면서 기적이 일어났는데 기도만 하면 다냐, 이런 무리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감격 속에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처음 사랑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영향에 의해서라도 기도로 다 된다는 믿음을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구하라고 말씀했고 찾으라 말씀했고 문을 두드리라 말씀했으며, 그리고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전부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누가복음 18장에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일어났던 수많은 기적들, 그 기적을 지금도 여전히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처음 행위를 가진 것임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기적의 은혜를 여러분 풍성히 얻고, 그 기적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처음 사랑 예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드렸더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됐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니골라당의 여러분 교육을 여러분 소홀히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은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니골라당을 통해서 비교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집중해서 그 아름다운 신혼의 행위처럼 내게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격려가 있으며, 그리고 내게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한눈 팔지 않는 그 처음 사랑의 그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에 그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삶의 가치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서 처음 이제 아름다운 사랑의 가치가 헌신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주신 하늘의 비밀과 땅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읽겠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성령의 담대함이 사랑의 가치를 소중히 할 때 축복은 풍성히 계승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의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궁핍이 있지만 왜 실상은 부요한 자나요? 이기는 자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을 사는데, 사랑할 때는요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라면에다 먹어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결혼했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커피 한 잔 라면 먹다 보니까 밥도 먹고 싶고 고기도 먹고 싶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환난과 궁핍을 이기는 자가 되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둘이 사랑해서 열심히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이제 힘을 다하면서 여보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올 거야. 그래 내가 그런 날이 올 줄 알고 이제 우리가 끝까지 이기자 하는 자가 아주 풍성한 그 궁핍과 환난을 이긴 풍요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교하는 자가 되면요 가난해진다는 것이죠. 가뜩이나 환난과 궁핍 때문에 어려운데 비교하면요 그 부유한 것을 잊어버리고 깨트려버리는, 사랑의 가치를 깨트려버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면서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말씀이 내 청년의 때와 내 신혼의 사랑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만나면서 사랑의 가치를 느끼고 그리고 신혼의 사랑을 이루었던 것처럼, 여러분 신혼의 때는요 뭘 먹어도 행복하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도 행복하죠.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외모를 가졌다 할지라도 행복하죠. 그 신혼의 사랑을 놓치지 않는 것이 믿음의 아름다운 은혜고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사랑의 가치를 성령으로 지켜서 사랑 대신 이제 신랑 대신 예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는 마귀를 이기는 성령의 담대함이 사랑의 가치를 이기는 가치를 소중히 할 때 축복은 풍성하게 계승되는데, 이것이 말씀하신 내가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요한 믿음을 가지면요 예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뿐 아니라 충성이라 하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신다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생명나무는 어디에 가려졌나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때문에 화영검으로 가려진 것이 장세의 역사인데, 이것을 열어주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열어주신 때가 언제냐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이 사랑의 가치 때문에 어떤 것도 한눈 팔지 않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내 가장 소중한 것으로 깨닫고 처음 사랑과 처음의 길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성령이 불화용검을 걷어주시고 생명나무를 얻게 하시는데, 그 생명나무를 얻으면요 에덴에 잃어버렸던 모든 만물의 축복이 다 회복되면서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영화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땅의 마귀를 이기는 역사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생명나무의 모든 것들이 거치게 하시는 역사는 성령으로, 오직 예수 성령 충만으로 사는 믿음의 가치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갖기만 하면 그 믿음의 역사를 따라서 헌신한 사랑의 가치로 인해서 구하면 주신다는 것이죠.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이제 흔들리게 하는 게 무엇인가요? 마귀라는 것이죠. 마귀가 야, 기도한다고 되냐? 성경에 읽는다고 되냐? 성경 보면서 알잖아. 안 되는 것도 더 많잖아. 여러분, 안 되는 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부흥회를 다니다 보면 많은 교회들이 물질 때문에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합니다. 성도들이 축복받기 위해서. 사실 물질 걱정 안 하고 사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초대형 교회 헌금이 많이 나와서 그게 많이 사는 교회 빼놓고는 우리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이 하나님 성도들이 축복받아서 하나님 축복을 누리고 교회도 좀 든든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것이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하늘의 물질에 축복받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물질 축복받으면 우리가 뭐 한다고요? 하나님 영광에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위해서 그 말씀이 든든히 세워져 가고 교회가 흥황한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에 대한 것들을 간구하면서 하나님 나도 축복 주시면 하나님 영광에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데, 왜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풍성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것은 이 니골라당의 말을 따라가기 때문이란 것이죠. 배도하는 것, 내 사랑은 이제 아름다운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자꾸 왜곡하면서 니골라당의 주변에서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11조 한다고 잘 돼? 예배 드린다고 잘 돼? 기도한다고 잘 돼? 아니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11조를 드리고 일하기 어려운데 무슨 주일을 쉬어?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니골라당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는요 신랑의 가치에 의해서 사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부된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천하만국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신부에 대한 가치는 무엇이냐? 예수님께 집중해 내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풍요한 삶이 우리를 부욕해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를 무너뜨리는 자가 마귀라는 것이에요. 그럼 마귀가 뭘 무너뜨리나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처음 사랑과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마귀를 이기는 기적의 처음 행위를 자꾸 무너뜨린다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약은 11조와 봉헌물을 가르치지만 예수님은 신약에 이르러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11조와 정의와 공의를 행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과부의 두렙돈을 가르치셨어요. 그는 전부를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는 밭을 팔아서 전부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는 옥합을 깨서 자기의 전부를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것처럼 헌신한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라는 것이죠. 너가 나를 사랑하니 너 전부를 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 전부를 드리는데 우리 전부가 무엇인가요? 우리의 몸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몸은 생명과 관계된 것이죠. 우리 생명이 끝나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전부를 드리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너희 집과 전토와 그리고 아비와 어미와 형제와 자매와 모든 것들을 버린 자들은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 예수님에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린 자들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금생에 100배 복을 얻고 할렐루야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가 나에게 다 주었니? 내가 너에게 100배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사랑의 같이 언신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그리고 영혼을 드리는 그 은혜를 통해서 주님께 구하는 모든 것들을 얻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드렸나요? 드릴 것이 없나요? 주변을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드릴 것이 없는 게 뭐가 있는가? 드릴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드릴 것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배라는 걸 통해서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영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반드시 역사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100배 복을 줄 것이고 영생을 얻게 할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뿐 아니라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이 복 받기를 이래 방해하고 막는 것이 마귀의 역사고 그리고 충성하지 못하게 하는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깨트린 일인 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것을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냐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에베소 교회처럼 서머나 교회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오직 주님 앞에 그 사랑의 충성의 열매를 통해서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으므로 그리고 구하는 것마다 주시는 줄 아는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너희가 복음에서 헌신한 모든 것들이 100배 복을 얻을 것이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약속 앞에 여러분 사랑의 가치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성령의 능력과 그리고 말씀을 통한 기적의 삶을 끊임없이 드려서 교회가 풍성한 열매를 얻으며 여러분 삶에는 주님이 부욕해 하시는 주의 축복이 넘쳐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여러분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말고 예배자로 하늘과 땅의 권세와 복을 누리고 반드시 나와 함께 하셨다는 수많은 간증자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의 풍요한 간증이 넘치는 사랑의 가치에 믿음으로 헌신하는 그 역사를 뒤도 얻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성령과 함께 하시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하는 충성한 자요 의리가 있는 자요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열매를 얻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